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다트 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278호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농어촌 교회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농어촌의 인구가 점점 사라지면서 농어촌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 거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근데 최근에 예장 통합에서 교단 산하 농어촌 교회를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넘버즈 지난 189호를 보시면 감리회에서 자체 교회들, 감리회 소속 교회, 농어촌 교회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189호에서 다뤘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예장 통합과 그다음에 감리회를 좀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조사에서 농어촌 교회의 소속 교인들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한 결과 50명 이상이다 이렇게 응답한 교회가 23%였고요. 그 다음에 10명에서 19명이다가 25%였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29명 이하 30명 미만 교회 비율이 60%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농어촌 교회가 얼마나 지금 소형화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충남 공주에 어느 농촌교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때 예비드리는 인원이 한 10수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아주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지금 그 교회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교회가 문을 닫았는지 궁금할 정도인데 아마 이런 위기들은 농어촌 교회가 모두 맞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인 수가 적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사역자 수도 적을 수밖에 없죠. 교역자가 한 명인 교회가 83%로 농어촌 교회는 목사님 혼자 여러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농어촌 교회가 소형화되고 고령화되면서 점점 농어촌 교회의 교인들 수가 줄어드는 것이 예상이 되다 보면 과연 농어촌 교회가 존립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안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물어봤는데요. 현재보다 교인 수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5%, 인근 교회와 통합되거나 또는 폐지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12%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 57%의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점점 교인이 감소하거나 혹은 교회가 없어질지 모른다 이런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좀 고무적인 건 어떤 거냐면 농어촌 교회 가운데 21%는 현재보다 교인 수나 사역이 확대될 것 같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농어촌 교회에서 이분들 현재보다 교인 수나 사역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1%인데 이분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역 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경우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점점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지고 농촌이 축소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역 개발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떤 요인이 있을까 보면 저희가 감리회 농어촌교회 조사 결과에서는 잘 드러났었는데 이주민,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것, 그리고 귀농, 귀촌자들이 늘어나는 걸 통해 가지고 교회가 교인이 늘어나거나 혹은 교회가 활성화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어촌 교회가 현재보다 더 교인 수가 확대될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것은 목사님이 전적인 노력도, 전도의 노력도 있을 수 있겠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주민 증가, 그리고 귀농, 귀촌 인구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전망을 연령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50대 이하 목사님들 경우에는 현재보다 교인 수나 사역이 확대될 거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6%, 그 다음에 교인 수가 감소하거나 또는 인근 교회와 통합 폐지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2%입니다. 이걸 60대 이상하고 비교해 보시면 60대 이상보다 교인 수나 사역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한 10%포인트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교인 수가 감소 또는 인근 교회와 통합 폐지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11%포인트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농어촌 교회 미래에 대해서 50대의 목사님들이 60대의 목사님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좀 더 현재 어떤 그 목회에 대한 의욕이 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면 현재보다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농어촌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현재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옮기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목회자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현재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6%고요.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2%. 그래서 47%의 목회자들이 현재의 교회를 떠나고 싶거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연령별로 보시면 좀 재미있습니다. 현재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0대는 34%인데 60대 이상은 17%로 줄어들었고요.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0대는 19%인데 60대는 25%로 증가를 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상이한 결과가 나왔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제가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50대의 목사님들이 현재 상황 속에서의 어떤 본인이 처한 상황을 굉장히 답답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을 때 전에는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현재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2%였는데요. 이 22%의 목회자들이 왜 교회를 떠날 생각이 전에 했다가 없어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농어촌 목회에 대한 소명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인데요. 50대에서는 37%, 60대에서는 19%였습니다. 60대에서 제일 높은 비율은 그래프에서 보실 때 맨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47%인 겁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은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다른 교회로 옮길 가능성도 여지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내가 은퇴하자 이런 마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날 생각을 접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50대에서는 농어촌 교회의 목회가 나의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적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젊은 목사님이 농어촌 교회를 가게 되면 여러 장점도 있겠지만 농어촌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영세성 그리고 농어촌 교회가 미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적응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농어촌 교회에서 몇 년 지내면서 그리고 적응이 되면서 이제는 내가 여기에서 계속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농어촌 교회의 규모도 점점 작아지고 농어촌 교회를 떠나고 싶은 목회자들은 좀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과연 농어촌 교회는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일까? 목회자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농어촌 교회에 희망이 없다라는 명제를 주고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했는데요. 질문했을 때 목회자 하기 나름이다가 38%로 제일 높았습니다. 향후 농어촌 교회에 희망이 없다에 동의한다는 23%밖에 되지 않아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목사님보다는 목회자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8%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 38%의 목회자들이 어떤 점에서 목회자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저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분들이 생각하는 농어촌 교회의 장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목회자의 재량권과 다양한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도시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조직교회 내에서 당회라든지 어떤 교인들의 다양한 요구 때문에 목회자가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농어촌 교회에서는 교인 수도 적고 그리고 고령 교인들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재량권이 그만큼 훨씬 넓다 이렇게 갖는 점이 이런 생각을 하는 점이 바로 농어촌 교회의 장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이 많다는 점입니다. 농어촌 교회 교인 수가 적고 그리고 살고 있는 지역도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목회에 드리는 시간들이 도시교회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는 시간이 많고 따라서 삶이 상당히 여유로워지는 겁니다. 저희가 감리회 농어촌 교회 조사를 할 때 감리회 교회 목사님 몇 분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농어촌 교회의 장점은 경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교회에서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쟁의식이 들고 다른 교회와 비교하게 되는데 농어촌 교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점들이 시간이 많다는 점과 더불어서 생활에 여유를 주는 것이 바로 농어촌 교회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은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마을 목회가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목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 마을 속에서 영혼 구원에만 힘쓰는 게 아니라 마을의 한 일원으로서 마을의 발전, 마을의 어떤 공동체와
마을의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활동들 이런 걸 하는 것이 마을 목회를 할 수 있는데 바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농어촌 교회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나이 많은 고령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로 젊은 목사님이 마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마을을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교회 단체와의 연계 협력 운영인 겁니다. 농어촌 교회의 여러 재정 형편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경우 도시교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원은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도시교회와 농어촌 교회가 상생하려고 하는 공생과 상생하려는 움직임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회의 일방적인 경제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농어촌 교회는 도시교회에 가서 좋은 농작물들을 바자회를 통해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또 농어촌 교회가 가져가는 이런 어떤 경제적 공동체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교회의 어떤 교인들을 농어촌 교회로 초청을 하거나 농어촌 교회 교인들이 도시교회로 가서 예배드리는 상호 교류 활동들 이런 활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재정 자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응답이 32%였습니다. 교회 재정이 점점 어렵는데 이걸 외부 지원에만 기댈 수 있는 형편은 아니죠.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도시교회도 헌금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도시교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도 굉장히 한계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축소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어쩐 사회적 경제활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겠다 이런 인식들을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은 갖고 있는 겁니다. 농어촌 교회 교인의 수는 굉장히 적죠. 그래서 헌금이 얼마 나오지 않고 헌금만으로 목사님 사례비를 드리고 목사님이 생활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과연 사례비만으로 생활이 가능한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사례비만으로 생활이 가능하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20%만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77%는 부족하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활이 가능하다는 응답도 연령대별을 보시면 50대에서는 17%인데 60대 이상은 24%로 60대 이상이 좀 더 높았습니다. 60대 이상이 되면 자녀 교육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이제 자녀를 이게 들어가야 되는 돈들 이런 분들이 절약되기 때문에 생활이 좀 더 가능하다 이런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비가 적어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않으면 도시교회 목사님들도 이중직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중직에 대해서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중직을 찬성하느냐 질문에 대해서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의 69%는 이중직을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목회자 전국 평균은 78%였습니다. 이거에 비하면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의 이중직 찬성 비율은 좀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중직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이중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5%였고 배우자가 가지고 있다는 비율이 41%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국 소형교회 목회자로 놓고 보면 32%와 54%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면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이 도시교회 목사님보다 이중직을 하고 있는 비율 혹은 배우자가 갖고 있는 비율도 굉장히 낮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저희 목회대토연구소가 이중직 목회 조사한 결과에 견주어서 비춰보면은 농어촌은 도시보다 이중직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습니다. 즉 직업 기회가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교회 목사님들은 좀 더 쉽게 이중직을 할 수 있는 거고 농어촌 교회는 그런 직업의 기회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농어촌 교회에서는 이중직을 하려고 해도 쉽게 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농어촌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 농사를 짓거나 혹은 교인들이 갖다 주고 있는 어떤 농작물 때문에 식생활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자급자족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생활비가 도시교회보다는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중직을 해야 될 필요성들을 또 적게 늘릴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도시교회보다 농어촌교회에서 목사님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배타적인 그런 어떤 시선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농어촌교회 목사님들이 도시교회 목사님들보다 이중직을 하는 비율이 더 적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 교회는 이제 영혼 구원의 기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지역 밀착형 목회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마을 목회의 일종인데요. 이런 마을 목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적고 지역 주민 전반적으로 고령화되어 있는 지역사회 속에서 이제 교회가 마을을 발전의 중심축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목회의 방향 전환에서 굉장히 필요하다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어촌 교회는 규모가 굉장히 작죠. 그리고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라든지 교육, 친교 혹은 선교 이런 사역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럴 경우에 작은 교회들끼리 묶여가지고 연합으로 이런 활동을 한다면 사역이 조금 더 용이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우리나라 농어촌에는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다문화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지역사회 속에서 어떤 섬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품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은 마을의 한 일원이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주민들과 다문화 가정 사역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무래도 농어촌 교회에서는 경제적 자립이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목사님들의 이중직 허용을 교단에서는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이중직을 통해서 좀 더 자립을 하게 된다면 농어촌 교회가 지속 발전 가능한 교회로 계속적으로 선교 사역을 농어촌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농어촌 교회가 아무리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농어촌 교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생력을 갖추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도시교회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제는 도시교회의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상생의 관계로 발전시키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바자회를 통해서 농어촌 교회의 농작물을 도시교회로 가져와서 판매하고 수익금을 농어촌 교회에 가져가는 이런 활동들 혹은 인적 교류 활동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앞으로 강화해서 이제는 농어촌 교회가 일방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 교회도 도시교회 발전, 도시교회에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로 바뀌면서 농어촌 교회의 자부심 그리고 자긍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선후 넘버즈 278호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